아멘. 저희들이 지금 마태복음을 강의를 마치고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이 필요한가,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알아야 할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 신앙 훈련, 또 신앙의 주제에 대한 이해를 지금 성경 본문을 가지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구약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또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면, 오늘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이 모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기도가 과연 성경적 기도인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는 지금 드리고 계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는 우리가 잘못 구하거나 또 성경적인 아닌 방법으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기도에 대해서 좀 알아간다면 우리의 기도가 보다 힘이 있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눌러주시죠. 네. 그러면 먼저 신약 성경이면 사복음서의 내용인데,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을까? 저는 여러 가지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가장 중요한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은 너무도 힘든 사역입니다. 사실은 자신의 몸을 피 흘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죽음의 십자가의 수치와 그 모멸감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향하여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행위, 저는 그게 바로 기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런 기도의 몸부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적인 순종을 가시기까지는 인간에게는 그 신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이 된다. 기도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고, 기도로부터 이겨낼 수 있고, 기도로부터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이런 세상의 죽음과 같은, 곧 그거와 유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저는 기도라고 봐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였을까? 성경에 나타난 특별히 사복음서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이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됐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기도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물론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장면은 누가복음에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가복음이 저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기도하면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 시작된 거죠. 그 헌신의 삶, 그 십자가로 걸어가고자 하는 그 공생애가 시작됐을 때 예수님 뭐부터 시작했다? 기도로부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있지 않는 시작, 기도가 있지 않는 크리스찬의 결정, 그것은 사실 자기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반드시 기도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중요한 결정과 새로운 시작에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로 무엇이든지 결정하시고 또 새로운 도전과 시작이 있을 때도 기도로 시작하시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담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제자들을 선택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첫 번째 제자를 양육하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예수님 뭐 하셨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다른 데는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밤새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새. 아니 12명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부, 결국엔 배신자, 결국엔 도망갈 사람들, 뭐 그러잖아요. 또 거기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선택하기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은 무엇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기도하는 것, 깊은 기도로 몰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신가를 내 마음속에, 이 생각과 이 마음 사이에 이 30cm밖에 되지 않는 이 거리를 깊이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러셨던 거예요. 물론 그들의 면모를 다 아셨을 겁니다.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 거라는 것도 이미 그의 예수님의 신성으로는 다 간파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들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나아가 그들의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선택 앞에서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고 배신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아시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고 순종했던 예수님. 그러니까 모든 결정과 순종에는 무엇이 따랐다고요? 기도가 따랐다. 예수님 모든 면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어떤 걸 결정하고 나가신 적이 없으십니다. 공생의 시간 동안.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도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나고 어떤 한 사람과 인생을 동반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 결혼이라는 걸 이제 하시게 될 분도 있고 또 하시고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뭘 결정한다? 이건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 너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이 기도의 모범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걸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을 계속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제자들이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겠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한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정말 기도하는 분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변화산의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가 있냐면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에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구약은 모세의 율법 그리고 엘리야의 선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모세오경과 예언서로 구성이 되었어요. 거기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그 다음에 선지자, 예언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나타나므로 그 앞에 예수님이 서 있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의 대표가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사실은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모든 성경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고 구약은 예수님을 향한다라는 것을 사실 이 변화산에서의 기도가 중요한 이해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야, 우리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자 했던 곳이 바로 저 변화산의 기도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오병이어의 기적 전에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런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게 있어요. 그냥 갑자기 그의 능력, 그의 신적인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했습니다. 즉 바로 감사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 감사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의 기적이라는 것이 무슨 기도하지도 않고 갑자기 예수님이 내 능력을 한번 봐라 하고 빵을 나눠주시지 않았어요.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것은 왜 기적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기적을 원하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뭐 하셔야 돼요? 감사기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있는 것에서 더 풍성한 기적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도 있습니다. 신약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예수님은 꼭 기도하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의 사역이나 이런 유사한 모든 기적의 사역 전에 무엇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기도하셨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날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바로 겟세마네.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그 밑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 언덕인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을 노상에서 주무시면서 그곳에서 주무시지 않고 기도하셨던 것.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얼마나 깊은 고뇌가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고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쯤 정말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며 정말 답답한 고뇌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정말 인생의 마지막을 갈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깊은 고뇌는 어떠셨을까? 우리 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이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나에게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자기의 뜻은 이 잔을, 이 십자가의 잔을 좀 피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사실 있지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모르시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는 깊은 고난, 골고다의 깊은 고난이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내릴 수 있었던 기도가 있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순종을 못하고 결단을 못하느냐?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순종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겟세마네에서의 동산은 깊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신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 이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경멸하고 자신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모든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 앞에 저들이 저들을 죄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인류를 향한 그 죄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죽는 그 십자가의 그 마지막 자리에서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이 이 인류를 향하신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신가를 증거해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 사건을 깊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 그의 나라를 따라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마지막 하는 날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이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이 기도로 시작하여 모든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은 일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특별히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딱 보면요, 신기한 게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깊이 기도하는 제자들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며칠 사이에 그럴 수 있을까요? 몇 달 사이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없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을 쫓으려면, 주님을 쫓으려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약의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모범 답안이 되어야 된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답안지라는 것. 다른 답을 찾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답, 우리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 유일한 길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도를 닮은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셨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가 어떤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인지. 첫 번째,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올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장 8절과 8장 3절 4절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무엇이 돼요? 향이 되어서. 어떤 분은 왜 기독교에서 향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성막 안에도 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로가 있어서 그 향으로 어떤 게 돼요? 아주 더러운 냄새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성도들의 기도로 모든 초대 기독교에서는 향이 피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불교적인 어떤 그런 냄새가 너무 상당히 강하니까 우리가 좀 교회 안에서는 좀 멀리 하지만 사실은 이 향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로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천사의 금쟁반에 담겨 누구에게 올라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의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려야 돼요. 그 기도가 우선적으로 가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드리는 건요 계속 밀리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되는. 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그냥 어떻게 이상한 것 같고
뭐 이상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의 천사들은 이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를 담아 그 보호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거룩한 행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거룩한 행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거룩한 분에게 올려지는 거룩한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그냥 함부로 드릴 수도 없는 거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본문,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의 기도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구약에서는 제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시대는 예수님이 제물이지만 또 다른 제물이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제물이 되고 또 하나님과 연결하는 통로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능력과 힘을 얻는 통로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사실은 담대해질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평안을, 염려와 걱정을 물리치고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필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영적인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순교자들의 기도가 쌓이게 되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말을 거꾸로 하면 순교자가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인류에는 그런 순교자들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순교자의 피가, 그 순교자의 헌신이 쌓여야만이 하나님의 심판의 스위치가 눌려져서 하나님이 그 뜻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서 고난받으면서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은 마지막에 올 수 없는 거예요. 끝은 어디에 있다? 이런 순교자와 성도들의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의 심판은 임한다. 계시록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순교자의 역사가 있을까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순교자의 역사를 보면 성경에부터 보면 스데반에 순교했어요. 첫 번째 순교자죠. 순교하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저 멀리 갈라디아, 안디옥, 그다음에 마게도니아, 어떤 사람은 로마까지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자, 이 순교로 인하여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이 복음이 드디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순교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 순교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순교를 통하여, 이 순교자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교는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순교자의 피가, 이 순교자의 기도가 쌓이게 되면 내가 세상의 심판으로 임하게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나요? 폴리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폴리갑은 서버나 교회 주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폴리갑이 있는데, 폴리갑이 너 예수를 부인해라, 그럼 너 살려주마, 이렇게 로마 이 정권이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주교가 하는 말이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느냐,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순교하게 됐어요. 이 순교를 보고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그 시대의 1, 2, 3세기 순교자들이, 성도들이 순교의 대열에 서게 됐어요. 아마 이 사람의 순교가 없었다면 그 뒤에 수많은 일반 성도들의 순교는 찾아볼 수 없었을 겁니다. 다 부인하고 다 외면하고 다 돌아섰을 것입니다. 근데 이 폴리갑의 순교를 통하여 이
성도들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더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순교의 결과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이런 순교자의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뿐인가요? 여러분 19세기에 보면 짐 엘리엇이라는, 이건 영화로도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이 예를 듭니다. 이 5명의 천사가 이 젊은이들이 뭐 그냥 하버드대부터 해가지고 좋은 예일 대학교 나온 친구들이에요. 동부 쪽에서. 이 친구들이 남미의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라는 정말 밀림 속에 사는 그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진짜 미전도 종족이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이 비행기를 타고 거기 앞에 족이 사는 곳에 내렸습니다. 내리자마자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을 창으로 던지고 활로 쏴 죽여버렸어요. 5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이런 엘리트들이 이런 야만족에게 어떻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이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어떤 이런 일이 어떻게 미국 사회에, 이 현대 미국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순교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이 순교의 장면을 보고 믿는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선교로 헌신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 그의 부인들과 자녀들이 이 아우카조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살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돕는 삶을 하는. 그 아우카족이 언젠가 당신 왜 도대체 여기 와서 이게 우리를 도와주고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 하니까 당신들이 언제 비행기가 내렸는데 5명을 죽인 그들의 부인이고 자식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들은 너무도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놀라운 일이, 이 그냥 땅을 짚자마자 죽은 이 순교자들에 의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아직도 미국이 몇백만, 몇천만이 지금 예수 믿고 집회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선교 많이 한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가 진짜 선교 많이 해요. 제가 여기 베트남에서 만나는 모든 미국 선교사들 보면 정말 다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끝까지 선교합니다. 제가 미국 선교사하고 사역을 해봐서 합니다. 정말 본받을 점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리 작은 그룹이라도 그 그룹을 소중히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미국입니다. 저는 정말 그런 거 우리 한국 선교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뿐인가요? 우리나라 보겠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 아시죠? 신사참배, 한경직 목사님도 신사참배 했던 분입니다. 그렇게 큰 목사님도.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하지 않고 독립이 되기 1년 전에 감옥에서 죽으셨죠. 경남 창원에는 이분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산과 창원을 가시게 되면, 경남 지역을 가면 꼭 대구와 구미와 이 창원을 들려 꼭 순교자가 있는 그런 곳을 꼭 찾아가셔야 돼요. 이분만 있나요? 손양훈 목사님. 제가 이번에 한국 갔을 때 순천에 갔습니다. 순천에 가면 이 손양훈 목사님의 순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천 무슨 거리죠? 그 순례의 거리가 있습니다. 순례의 거리로 가면 마지막에 이 손양훈 목사님의 순교관이 나옵니다. 기념관이 나옵니다. 정말 잘 해놨어요. 그 당시에 호주 장로교단이 어떻게 일을 했고 또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 지역에 나오고요. 신학교, 그래서 그 병원 있는 데를 싹 이렇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이런 순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번 갔다 오면서 우리 성도들을 한국으로 가서 이런 한국의 순교지가 있는 이곳을 한번 탐방해 봐야겠다. 왜? 우리가 베트남에 사니까 그게 잘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른 나라 선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이 선교지를 한번 순교지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 되면
한번 고국 가는 거하고 좀 맞춰서 뭐 한 3, 4일 그거 보고 여러분 일 보고 돌아오면 되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목포에서 살겠잖아요. 목포 앞에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이 있습니다. 이 신안군에 증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증도에 문중경 전도사님이 순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증도에 이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신안군은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천사의 섬 이렇게 홍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증도는 한국 사람이 반드시 가봐야 할 여행지 100곳에 해당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꼭 한번 전라도 땅에 가시면 이 순천에 들렸다가 한번 신안군을 가는 거예요. 1시간 반만 가면 되니까 가셔서 요즘은 연륙교가 다 돼 있어서 그냥 차 타고 가시면 됩니다. 중도까지 가셔서 이 기념관에 한번 들린다면 정말 이런 순교자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의 피가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또 선교적 사명으로 복음 전파의 사역으로 만드는 동력이 되고 사실은 깊은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순교자의 피가 쌓이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내가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8장 5절 오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성도의 기도로 촉발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드려지고 이 기도가 쌓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불의와 악을 위하여 기도하고 견디고 싸우는 자, 그 믿음을 지키는 자의 그 피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은 견디면 견딜수록 하나님이 심판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쌓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를 쌓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으로 움직이시게 되는 거예요. 즉 응답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 천천히 오는 것 같고 이 불의와 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왜 움직이지 않고 심판도 안 하십니까? 그건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없으셔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 세상의 불의와 악을 위하여 하나님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이 땅에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쌓여야만이 하나님의 심판이 촉발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의 더디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열심히 기도할 때가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끝까지 쌓이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와 수고함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1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르리라. 이건 뭐냐면 그들이 이 땅에서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고 옳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 그게 바로 기도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마지막에 그 행위를 그를 따르게 할 것이다. 내가 그 행위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천사의 금쟁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듯이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순종하고 헌신하며 그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며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가셔야 된다. 이게 바로 신약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을 답습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흉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적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을 닮는 기도. 그리고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심을 깨닫고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인내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를 통하여 정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로 나가는 우리 주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이런 성경적 신앙으로 하나하나 세워져 가고 단단해져 가는 우리 모든 주안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것을 천사의 금쟁반에 담아 주님께서 보좌 앞에 그것을 받으시고 그 기도가 합당하여 하나님이 움직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불의와 공의와 악이 난무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편만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혹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내하며 기도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베트남에서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로 기도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안의 성도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큰 은혜와 은총을 주시기를 소망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을 불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